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기도하던 어느 날에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고 또 이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고넬료의 집에 자신이 온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했던 그 복음을 살펴보면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몇 편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거쳤을 때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설교나 또 그런 그 설교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때 전했던 복음이나 또 지금 고넬료의 집에 전했던 복음이나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어느 누구에게나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 어느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는데요. 이들의 성령이 임한 것 언제였을까요?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요? 이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사모했을까요?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누구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임하기 위해서 임하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어떻게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요. 누가 놀래요? 베드로도 놀래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 그 신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고요. 또 베드로 역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할 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령 임하는 거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베드로도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왜요? 지금까지 복음은 어디에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자,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과 혼혈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오순절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또 오늘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이들 지금까지 이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제1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하심이 제1의 오순절이라 하고요. 제2의 오순절은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제2의 오순절이라 하고요. 제3의 오순절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그것을 제3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유대인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방인인 고넬료와 또 그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인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유대인인 나, 또 이방인인 너 뭐가 있어요? 서로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또 서로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우리가 표현하는 흑색인, 황색인, 백색인 그런 어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구별 방법,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또 어떤 그런 편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8절을 보면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왜요? 구별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성령이 임한 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이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왜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할 때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방향이 없어요. 자기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도 어디 안에서 역사하실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다 어떻게 빠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서. 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서 역사하세요? 말씀 안에서 행하셨고요.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저희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 뭐였을까요?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그래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면서 자기 집에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또 갈릴리아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복음이 어디까지요? 그래, 사마리아까지. 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야,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구나. 그러나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성령 안에서 저들이 한 예수님,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저렇게 자주 말씀,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요래서 한대.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이유가 아니라 조금 복음을 전하지 못할 핑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편견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고집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왜요? 내 편견을 깨트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무엇 안에서? 제 말씀, 자 보십시오. 어느 무엇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다는 뭐예요? 내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게 어렵을까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성경 지식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 전할 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저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 또 오늘 믿음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